마가복음 13장은 성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주어진 교훈으로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며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 및 교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과 병행되는 부분으로서 종말에 관한 예언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특성에 따라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소계시록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가르침은 마치 출애굽 사명을 완수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고별 설교같이, 또는 가나안 정복을 마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 땅의 정복을 완수하고 여호와만을 청종하도록 행한 고별 설교와도 같이 이제 메시아로서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장차 닥칠 일에 대해 미리 예고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재시에 닥쳐올 상황에 대해 당시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갈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13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파괴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하여 감람산에 오른 후 제자들이 성전 파멸에 대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 시기를 질문하자 예수님이 먼저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징조들에 관해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14절에서 23절은 예루살렘 멸망 시 닥칠 환난과 더불어 세상의 종말에 임할 대환란에 대한 예언과 환난의 때에 취해야 할 성도의 자세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환란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70년경 로마의 디도에 의한 역사적인 사건인 예루살렘의 파멸을 가리키고 있으면서도 2차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파멸을 가리키고 있기도 합니다. 24절에서 37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분별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관한 두 비유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시기적으로 대환란 이후에 있을 사건으로 천체에 대해 변동을 동반한 우주적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목도하는 가운데 구속주로 오신 초림의 때와는 달리 심판주의 모습으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재림을 앞둔 성도들이 갖춰야 할 자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것과 재림의 확실성을 믿을 것, 그리고 정확한 재림의 시기에 대한 불예측성 및 그에 따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재림의 확실함을 믿고 불예측한 재림의 시기를 위해 깨어있으려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의 최후 모습이 어떠하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외향을 보고 감탄하며 예수님께 말을 건넨 때는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시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유대인의 잘못된 종교 행위나 신앙관념들에 대해 경고와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주었음에도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하거나 그 말씀으로 인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트집잡고 잘못을 들추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태도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이 모습을 모두 보았고 예수님을 따라 성전을 나가면서 성전의 외향을 보게 된 것인데, 그들의 눈에 보인 예루살렘의 외향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성전을 나가고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대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은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돌은 엇갈려 쌓여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에 파도가 있는 것 같이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에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 극찬할 정도였으니 제자들이 성전을 나가던 것을 멈추고 바라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향은 성전을 나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는 하였으나 예수님이 나가시는 것을 멈추게는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멸망의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직역하면 파괴되지 않고 버려진 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전 건물이 언젠가 다른 힘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파괴됨의 정도는 파괴되지 않고 버려진 돌은 단 하나도 없을 만큼 철저하고 전면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석재로 지어진 웅장하고 견고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은 무가치하며 결국은 파괴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70년 로마의 10번째 황제인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파괴됨으로써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성전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찾는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과 습관, 관념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태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태도는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을 나가시게 했고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상들이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성전을 떠나고 성전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라고 기록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룹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성전을 결국 떠나고 맙니다. 성전은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속은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어 타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담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기에 그룹들은 떠났고
여호와의 영광은 떠났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정욕도 함께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나가시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태도가 더 이상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지 못하고 나가시게 해버렸다면 그렇다면 결과는 파괴와 멸망, 무너뜨려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13장을 개괄적으로 간단히 나누었던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재림의 확실함을 믿으며 불예측한 재림의 시기를 위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림의 확실함을 믿으며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다가올 재림의 시기를 위해 깨어 있기 위해서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등장하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탐욕과 정욕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를 주장하는 교만한 나를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인간적인 나를 높이며 세운 가짜 교회는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왕으로 모시기 위해 겉모습만 멀쩡하고 속은 온갖 위선과 정욕으로 가득한 죄인된 나를 무너뜨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내어 놓을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를 갖춰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무너뜨려 버릴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